제가 손을 작게 봤는데 예전에 습관대로 위하여 하면서 손을 드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해 주면 참 좋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 형편들을 알아주는, 그리고 또 도와주는, 생각해주는, 나를 위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삶에서 즐겁고 행복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것,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을 위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위하는 것, 그리고 고용인이 고용주를 위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하는 것. 이렇게 된다면 참 좋은 세상이겠죠. 누가 나를 위해 주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는 밖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많고 주로 저녁도 많이 밖에서 먹습니다. 저녁에 잘 먹습니다. 잘 먹는데 잘 먹고 집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떡볶이를 시켜놓은 흔적이 있다. 흔적만 있을 때, 가끔 남겨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흔적만 있을 때 왠지 모를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싹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주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위하고 그분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며 살아갈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열립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고 부패에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 죽음의 슬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에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로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지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믿고 따르다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은 조용히 은밀하게 숨어 다니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시다가 유월절이 가까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베다니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다시금 듣고 마을은 감사와 기쁨의 그 마음들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있었던 귀한 향유를 깨어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은 것도 같은 의미에서 그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잔치의 분위기가
전부 다 이상하게 되고 마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같은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하냐? 라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행동이 부당하다, 이 행동은 잘못되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제자들 앞에 가룟 유다를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제자들이 분개하고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이거를 팔아서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그저 철없는 모습으로 또는 효율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유다가 불편한 건, 지금 이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 향유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리 안 비쌌다면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고가의 향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 나드라는 향유인데요, 인도에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 식물의 뿌리 이런 것을 채취해 가지고는 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나오지도 않는 것이죠. 소량 이렇게 채취할 수 있고, 그리고 먼 곳으로부터 오니까 가격이 그만큼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근이라고 했을 때 한 327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27g. 집에 있는 제 향수를 보니까 50g이더라고요. 한 300g 하면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되는 향유인데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300일 정도 일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향유, 아주 값진 향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본다면 한 1년 연봉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우리 시대에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또는 가깝게 느끼고자 한다면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입니까? 만 30원. 전도사님 잘하시네요. 최저시급, 시간당 최저시급이 만 30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하루 9시간 정도 일하고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일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대략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쉬는 날 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럼 한 2,400만 원 정도. 2,400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린 것입니다. 조금 너무 비싸다 싶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로 할까요? 1,000만 원이라 해도 보통 금액은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다고 했어도 그 향유를 지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소유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유산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또 이 향유는 보통은 혼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장례를 위해서도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귀한 일에 쓰기 위해서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300데나리온짜리 향유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그 향유를 쓰일 곳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향유, 가장 귀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온 집안은 향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데 이 향기를 맡으면 맡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에 우라가 치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또 성경은 분명하게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좋은 말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팔아서 더 좋은 일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지?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냐? 라고 비난하는 말도 유익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 말을 했던 마음의 중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다른 속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돈꾀를 맞고 있는데 그 큰 재정이 자신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자신이 유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라라고 하시며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래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장래할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날을 위해서 이 모든 행동을 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어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러한 헌신을,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잔치의 본질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위한 사람은 마리아 이외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갈등의 이 상황의 중심을 보자면 예수님을 위해 모였으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 마리아 이외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어떠합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제자들 역시 자신의 이익과 자리를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받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그날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누리며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친밀히 따르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 또한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은 형편입니까? 우리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믿음과 또 나의 기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롯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라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또한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300데나리온의 고액의 헌금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위대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될지를 알지 못하고 이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일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 알려줬습니까? 친족이 살아났으니 이건 2천만 원 정도 헌금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알려줘서 한 일이 아닙니다. 집에 1,000만 원짜리부터 5천만 원짜리까지 향유가 각양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한 3천만 원 정도짜리 향유를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또는 마리아가 깊은 신학적인 지식과 통찰을 가지고서 이때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다른 걸로 더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하나, 그 생각 하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순물이 없는 고귀한 그 순전한 나드 한 근과 같은 그 사랑과 존경과 감사와 기쁨을 오롯이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금 돌아보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이 감사와 감격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도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시는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우리 이전 한번 고백할까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아멘.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오직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렇기에 주님을 향한 이 순수한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모습들 또는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위한 그 마음과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막 전도해야지, 내가 선교해야지, 해야지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오늘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욕합을 주 앞에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창끝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1956년에 미국은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짐 엘리엇과 함께 남미의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던 5명의 청년들이 무참히 창과 도끼에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쿠아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을 죽여왔다. 이들을 향해 선교하기로 결정한 선교사들의 결정을 낭비라고 표현합니다. 낭비. 장래가 총박맞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라며 참담해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의 아내는 기자들에게 항의합니다. 낭비라는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 그 무모해 보이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심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온전히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